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블레셋 전투에서 홀로 승리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융성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대안적 기독교 문화를 제시하며 이 땅에서도 번성합니다. 초대 교회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랑으로 박해를 견디고 사도들의 수고와 전도자들의 헌신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영광스러운 영혼 추수의 시대였지요. 로마 제국 인구의 8%, 10% 정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박해가 풀렸죠. 교회가 융성하다가 쇠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앞세대의 헌신으로 교회가 강성해졌는데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우상을 받아들이다가 정치 종교, 혼합주의 종교가 되지요. 그러면 권력의 정상에서 공포와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성공의 역설이지요. 그러다가 서서히 세상으로부터도 외면당하며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유럽의 서구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쇠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의 실패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안타까우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적 카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면 홀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구약 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 본인도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신전의 다곤상이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 죽어나갔습니다. 무서워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겼죠. 이제 가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 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으나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후 홀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홀로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반복적으로 다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겁을 주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도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해도 역사를 철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 12지파 동맹 때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계속 수행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도 역사를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망령되이 오용해도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심판해도 구원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홀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부터 이용하셨습니다. 블레셋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독한 종기로 사람이 죽어나가니 나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염병으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5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고 속건제물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할 때 드리는 제물이지요.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성물로 본 거죠. 새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를 막 낳은 암소 2마리로 끌게 하여 여호와의 궤를 싣고 금 속건 제물을 상자에 담아 함께 보내라고 했습니다. 새끼를 두고 암소가 갈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암소가 벳세 메스로 곧장 가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로 알자고 말했습니다. 암소는 울며 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 데스로 갔습니다. 새끼를 두고 가서 두 암소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암소가 있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 온 족속에게 1차로 우상 제거를 명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지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무 놀란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은 2차로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하며 죄를 자백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블레셋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실 순간을 만드셨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하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7장 10절 11절인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사무엘은 에베네살의 돌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7장 12절인데요. 이제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두려운 분이시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 70명이 죽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20절 말씀이었죠. 정말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여 전쟁에서 이겨보려다가 당했습니다. 한 번은 다시 돌아온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또 죽었습니다. 너무도 두려워 원래 있던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궤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궤를 운반하여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기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다윗이 모셔갈 때까지 아비나답 집에 20년 머물렀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이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벌벌 떨렸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국가의 위협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 못하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는 해야겠고 보면 인간이 죽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의 죄인 중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절 12절도 참 절절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는 인정하되 죄책으로 처벌은 받지 않게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아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교회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교회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설정이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역사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인류 구원, 세계 회복을 완성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는데 홀로 이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며 함께 잔치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미션 과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한국교회가 말이 많지요. 쇠락 중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실패에 그게 그렇게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세계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구원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유라시아, 시베리아 이쪽 저쪽 유럽 가는 그 길까지 유라시아 선교는 한국이 한 축은 담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축복하시면서 한국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재원을 공급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승리하시는 주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을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에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누어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션 과제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